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7월 10일 월요일 로중입니다.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95편 6절.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기도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인류가 지금처럼 이 지구 생태계를 지배할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인간의 거짓말하는 능력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거짓말이라는 건 그냥 옆 사람 속이는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이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가령 어린아이한테 이제 과자를 보여주면서 지금 먹고 싶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먹겠다고 달려들겠죠. 근데 지금 참으면 내일 2개 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그걸 참지 못하고 그냥 먹을 거예요. 근데 참은 한 어린아이가 다음날 진짜 과자를 2개를 얻게 된 거죠. 그럼 이제 학습이 되는 겁니다. 아, 오늘 내가 참았더니 내일 2개를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강해지고 확장되면서 더 큰 단위의 신뢰관계를 형성합니다. 가령 우리 국가를 향해 애국심을 가지면 국가가 당신들을 보호해 줄 거야. 과자와 애국심은 굉장히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말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겁니다. 다음날 과자를 2개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아요?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 줄지 안 보호해 줄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단 말이죠.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자기 자신을 투신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거대한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이거는 다른 생명체들 집단에서는 있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는 인간의 이런 능력이 지구 생태계를 지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라고 사피엔스에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도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뭐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거대한 기독교,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인데 종교라고 하는 체제가 인간 사회 안에 생겨나게 됐어요. 인간 결국 국가라고 하는, 국가도 사실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국가라고 하는 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라고 하는 거나 체계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왜 이래야 하느냐? 그는 구원의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유발 하라리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들이 대표적인 종교적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을 왜 가져야만 하는가? 유발 하라리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만 보면 하라리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이 구원의 반석이시라고 하는 삶의 경험들이 점점 축적돼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건 단순히 허상이 아니야. 단순히 거짓말이 아니야. 내가 삶에서 경험했어. 이게 바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증언입니다. 우리 서로님들이 월요일 일주일의 첫날을 맞아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런 체험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9장.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살기를 품고 씩씩거리며 위협하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갔다.
사울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들을 대제사장한테 요청했다.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자든 여자든 잡아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다. 길을 가는 가운데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의 일이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사울이 땅에 쓰러져서 자기에게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말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그분이 말씀하셨다. 나는 바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지를 거기서 듣게 될 것이다.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었다. 목소리는 들었으나 예수님은 볼 수 없어서였다. 사울이 땅에서부터 일으킴을 받았다. 그런데 그는 눈은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볼 수는 없었다. 사람들이 사울의 손을 잡고 이끌어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들어갔다. 사울은 3일 동안 보지 못하는 채로 지냈다. 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다마스쿠스에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하나냐였다. 주님이 환상 가운데 하나냐한테 하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하나냐한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유세이야라 하는 거리로 가거라. 유다의 집에서 이름이 사울인 타르수스 사람을 찾거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냐라는 이름의 남자가 들어와 자기에게 두 손을 얹어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하나냐가 대답했다. 주님,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온갖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 묶을 권한을 대제사장들한테 받아서 여기 와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냐한테 대답하셨다. 가라, 내가 선택한 그릇이 바로 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민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알려야 한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겪어야 할 온갖 일을 내가 직접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자 하나냐가 떠나서 그 집으로 들어갔다. 그에게 사울에게 두 손을 얹어 안수하고 말했다. 사울 형제님, 주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곧 형제님이 오던 길에서 나타나셨던 그분이 말입니다. 형제님이 다시 보고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그러자 곧바로 사울의 두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갔다.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음식을 받아서 먹고 다시 힘을 얻었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보냈다. 그리고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을 두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선포했다. 듣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얼떨떨해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 없앴던 사람 아닌가요? 여기서도 그 일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닌가요? 그들을 잡아 묶어 대제사장들 앞으로 끌고 가려고 말입니다. 사울은 더욱더 힘을 받았고 다마스쿠스에 자리 잡고 사는 유대아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했던 것이다. 제법 여러 날이 지났을 때 유대아 사람들이 사울을 없애려고 함께 못된 일을 꾸몄다. 그런데 그들이 꾸민 못된 일이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없애려고 성문들까지 밤과 낮으로 지키고 있었다.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모셔다가 밤에 성벽을 통해서 소쿠리로 달아들여 빠져나가게 해 주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사울이 제자라는 것을 그들이 믿지 못해서였다. 그런데 바르나바가 사울을 붙들어다가 사도들한테 데리고 갔다. 그러고는 길에서 어떻게 사울이 주님을 뵙게 되었는지와 또 주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어떻게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리낌 없이 말했는지도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하여 사울이 사도들과 함께 지내며 예루살렘에 드나들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거리낌 없이 말했다. 사울은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아 사람들한테 말을 건네기도 하고 논쟁도 했다. 그런데 그들은 사울을 없애려고 손을 썼다.
형제 자매들이 이것을 알아차리고는 사울을 데리고 가이사레아로 내려가서 그를 타르수스로 떠나보냈다. 그렇게 하여 교회는 유대아와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며 굳게 세워져 갔다. 또 주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갔고 성령님의 격려 덕분에 더 계속 커졌다. 베드로가 온 지역을 두루 지나서 룻다의 자리 잡고 사는 성도들한테까지 내려왔을 때의 일이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름은 아이네이스였고 8년째 병상에 드러누워 있었다.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이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다. 아이네이스, 예수 그리스도님이 그대를 낫게 해 주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세요. 그러자 곧바로 그가 일어났다. 룻다와 샤론 평지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 모두가 그를 보았다. 본 사람들은 다 주님께로 돌아왔다. 욥바에 어떤 여자 제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타비다였다. 그리스어로 옮기면 도르가이다. 이 여자가 한 착한 일과 구제 활동은 수두룩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이 여자가 병약해져서 죽은 일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그 여자를 씻겨서 위층 방에 눕혀두었다.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웠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욥바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두 사람을 베드로한테 보냈다. 그 둘은 베드로한테 사정사정했다.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 있는 대로 건너와 주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두 사람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그들이 그를 위층 방으로 모시고 올라갔다. 그러자 남편 여인 여자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었다. 또 도르가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 만들어준 통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는 무릎을 꿇고서 기도했다. 그러고는 시신 곁으로 돌아와서 말했다. 타비다, 일어나세요. 그러자 타비다가 눈을 떴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더니 일어나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타비다를 일으켜 세웠다. 그러고는 성도들과 남편 여인 여자들을 불러들여 타비다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일이 욥바 온 지역에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베드로는 욥바에서 가죽 다루는 사람 시몬의 집에서 꽤 여러 날 머물게 되었다. 아멘.